14절로부터 본문이 좀 깁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추위를 첫 추위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춥다, 이제 겨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추위이지만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어제는 목사님들 1년에 결산을 하는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결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하면서 이 모임 저희 모임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저녁에 왔는데요. 11월 달 맨 마지막 이제 날이잖아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평생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일해요 라고 하는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누군가 일을 맡겨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일을 안 맡겨요. 그것만큼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죠. 예? 여러분, 목회자도
모임에 이렇게 가보면 그분에게 일을 맡겨야 되는데 그분에게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고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들, 한국 교회는요, 성도들을 주일날 이 서빙하는 일을 하는 것을 잘하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을 하시도록 합니다. 제가 지금 어제는 제가 설교를 하지를 못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전도사님께 미리 부탁을 드려서 그래서 하루를 제가 쉬고 목 관리를 좀 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 오늘 설교를 하는데도 아직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예.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한편으로는 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참된 일을 하는 일꾼으로 세워져야 돼요. 예?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 오늘 이 종들을 주인이 종들을 이렇게 종들을 삼고 종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 수 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는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진짜 감사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고, 값주고 사신 그들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종으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1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종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신성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뭔데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말이죠. 근데 우리를 뭘로 삼아주셨느냐?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나타낼 수 있는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이 종이거든요. 나를 불러주신 분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은 섬기는 일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섬기는 것을 뭘 어떻게 섬기는 건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자거든요. 그런데 왕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자가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왕이신 예수님에 의해 통치받고 다스림을 받는 자임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왕의 관리 아래에서 왕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마다 가치 있는, 가장 후회하지 않는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자로 오늘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나와 함께 오늘 하루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이 넘치시는 그분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가진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는 것, 나는 죄사함 받은 자요, 또한 예수에게 속한 직분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들을 믿어주셔서 그 종들에게 주님의 소유, 자기 소유를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오늘 여기 여러분들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14절에서 보니까 타국으로 그 사람이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여기 자기 소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유가 뭘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타국으로 간단 말은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실 때 예수님에게 속했던 것들, 자기 소유의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맡은 자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맡은 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루어 놓으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는 위임받은 자예요. 그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맡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가 매우 소중한 날이에요. 헛되이 보낼 수 없는. 그래서 그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믿어주셔서 그분의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믿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참 사람들이 나를 믿고 뭔가를 맡긴다. 그건 정말 감격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맡은 자에게는 충성함을 원하지요. 제가 어제 가가지고 목사님들 제가 이제 올해 맡은 것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감사를. 그러니까 지방 회장을 이렇게 거친 분들에게 그런 이제 지방의 전체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맡기고, 그다음에 시치위원이거든요. 제가 목회자를 안수해서 목회자로 세우는 시치위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시치위하기 위해서 올해 시치위를 받았던 사람들, 또 앞으로 시치위할 사람들에 대한 것을 서로 상의를 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모임을 이제 어제 가졌던 거지요. 맡은 자, 저도 일을 맡았으니까, 그죠?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이제 각 교회들이 회비를 내요. 회비 각 교회의 사정을 따라서 회비가 이제 정해져서 회비를 내는데 그 회비를 운영을 한다고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여러분들 사용하는 것이 더 분명하고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못되어진 데 지출되어지거나 그러면 그건 분명하게 잡고 그걸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라고 나에게 일을 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내고 볼 수도 있어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참 일 맡은 자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너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을 만큼 우리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우리가 맡은 일꾼으로서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이 종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의 것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것을 뭐라고 했던 것이 뭐냐? 주님의 교회고 성령에 의하여 주신 바 된 은사들이에요. 은사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나에게 맡겨진 어떤 것들,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일하는 현장 있잖아요. 일하는 일터.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오늘도 일하게 하시는 현장에서 그 일들을 맡기신 거거든요. 네? 그럼 목사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성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일하게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발견하게 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드릴 때만 제사장이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든지 제사장으로서의 생활을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먼저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미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나누어 주셨다고 그러죠? 나누어 주셨다. 성령의 은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믿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은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이끌려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자, 오늘 여기에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분이 달란트를 이렇게 그 사람의 재능을 따라서 나눠줬다고 말씀을 하죠. 예, 그러니까 주님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달란트를 받았는데 받은 사람 보세요.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고 고민을 했다니까. 다른 사람은 고민하지 않았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고민했어.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것을 처리를 했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것,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서 그냥 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응? 그냥 했어요. 즉시 가서 장사했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방식으로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면 돼요. 일을 하면 된다고요. 근데 생각을 사용하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고민하다가 주인에 대한, 나중에 이제 그가 나와서 얘기를 하죠. 결산할 때 그런 얘기예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라. 그래서 돈 자체도 주인 것을 주인에게 그대로 드리기 위해서 자기는 땅 속에다 심어 감춰뒀다고 이야기를 하죠. 주인에 대한 오해죠.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그래서 그의 생각이 그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하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의 재능을 따라 달란트를 맡기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맡기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즉시로 성령 순종함으로 장사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장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달란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여러분들 일해왔어요. 일해왔는데 여태까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장사하는 사람인가? 나는 나의 천부적인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가졌던 그런 재능을 가지고 그런 것으로 나는 일을 하는 사람인가?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감사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일할 수 있는 이때에 주님의 것을 맡기셔서 주님의 것으로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 와가지고 제가 오늘 이슬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지혜자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지혜자매가 집에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도 혹이나 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금 친정집에 갔어요. 어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제든 여러 가지 준비하려고. 근데 지혜자매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혜자매 좀 이렇게 만나야 되겠어 내려와가지고 지혜자매하고 만나다 보니까 10시가 넘었어요. 제가 어제든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다시 이제 준비를 하고 다시 내려왔어. 근데 지혜자매가 이 앞에서 서서 강단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온 것도 모르는 것 같이 그냥 찬양을 틀어놓고 혼자서 불 탁 끄고 앞에 십자가 불만 딱 켜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 지혜자매에게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나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교회당에서 혼자서 열심히 소리내서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참 지혜자매가 저렇게 정말 기도한다면, 그리고 대화하는 가운데 지혜자매가 조금씩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을 느껴요. 응? 그래서 제가 뒤에서 같이 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저희 자신 준비를 또 하고, 그러고선 또 새벽에 일찍 내려왔는데, 지자매가 제가 그때 이렇게 보니까 11시까지 막 기도를 막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올라갈 때 11시가 넘었거든요. 근데 지자매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우리 지혜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모습에 반하지 않겠나, 저런 모습에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리고 옛날에 저의 모습을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저렇게 기도했을 때가 있었는데. 응? 자, 여러분들 종들을 믿어주시고 각각 그 일들을 맡겨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면서 장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대한 거죠. 주인은 기대한 거예요. 왜요? 종들에게 자기 것을 맡겨가지고 일을 주셨으니까, 일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종들이 다 열심히 일하기를 원했고 그걸 기대했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드신 90 넘으신 분들이, 아니 80 넘으신 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활동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들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의 남은 기간을 계산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장 큰 유익을 남기는 그런 종으로서 주님께 쓰임 받을까? 매일마다 매주간마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 전에 저는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패기치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달란트 맡은 종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산할 때가 왔다고 성경 말씀하죠. 여러분들, 결산할 때가 있음을 우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았는데 결산이 없다고 한다면, 열심히 안 산 사람하고 열심히 산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당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뭐랄까 안타깝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결산할 때가 있다니까. 그 주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결산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이고 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감사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결산할 것이 없는 것 같이, 결산하지 않을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1년마다 이걸 결산을 할 때마다 저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저녁에 잠을 잘 때 자기 전에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봐요. 그래서 하루의 결산이 쭉 모아져서 1년의 결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산할 때 후회하면 안 되고,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이 종들과 같이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칭찬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칭찬받는 종들은 어떻게 됐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길 것이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잠깐의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맡기실 그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내다보고, 여러분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살게 되어지면, 시간도 잘 활용해서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것을,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그래서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올해 여러분들 결산하시고 12월 달 결산하면서 내년을 설계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계획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제가 그래 생각해요. 지혜자매가 지금 지금 청춘인데, 지혜자매 30년 후에 나는 이 땅에 있을 건가? 정말 30년 후에 내가 만약에 지혜자매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걸 내다보고 자매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가장 멋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아서 지혜자매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일어서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비록 적은 일이지만 그래도 그 일에 충성하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는 칭찬을 받아야 할 자리에서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으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이 말씀을 이제 드릴 겁니다만은, 정말 달란트를 안 받은 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종이 어떻게 되느냐? 한 달란트 받았는데 이 종은 어떻게 되냐? 바깥에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에, 오는 세대에 슬피 울며 일을 갈면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환경에 내가 들어간다? 끔찍한 일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종이 된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달란트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응? 내가 어차피 지혜자매 얘기를 하니까 내 한마디 더 하게. 지혜자매가 달란트를 5달란트 받아 2달란트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자매님은 이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러니까 자매님은 누구 앞에서 서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있는 자로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세우고 다른 사람들과 환경에 타협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분명히 두 장소 중에 한 곳에 갈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가든지, 아니면 이를 갈고 슬피 울며 고통을 받는 그곳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갈 거예요. 그러나 슬피 울며 가는 거기 가는 그 장소는 영원히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어떤 기간까지는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짧지는 않아요. 응?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의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고 다음에 전할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즐거이 성령의 충만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칭찬받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